예,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1세대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이제 이 후대의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 또한 이제 성경에서 평가하기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똑같은 이제 그런 범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로보암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25절에서 보듯이 그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우리 요나서 있는 요나죠. 그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 때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합니다. 거의 뭐 다윗 왕 때에 굉장히 번성했던 어떤 그런 그 정도 급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회복을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손으로 하는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여로보암이 한 업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여로보암의 어떤 잘남과 그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 때문에 하나님 언약 때문에 그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26절에 한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구원을 행하셨으나 그러나 그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이스라엘의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그들을 돌볼 자도 없는 그 상태임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자신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자, 이거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이렇게 우리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존재가 아니므로 없음이에요, 그렇죠? 없음 이렇게 없는 겁니다. 자, 뭐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주제를 따로 떼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고, 저는 이제 인식의 영역 안에서 좀 설명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혼의 영역인데, 우리가 인식하는 이 인식은 우리를 존재로 여겨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다, 없습니다, 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존재로. 우리 인식이 나를 존재로 인식한단 말입니다. 내 혼이 그렇게 나를 인식을 해요. 근데 이 내 안에는 사실은 내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재로 인식을 해야 되니 인간들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 무엇, 그 영역의 것들을 통해서 나를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우리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저는 정재훈입니다, 그렇죠? 자, 이름도 있고 그 이름 안에는 또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어찌됐건 그 이름도 있고 내가 가진 뭐 직업도 있고 뭐 내가 가진 능력, 뭐 소위 외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라 할까요? 뭐 재물, 돈, 어떤 뭐 내가 성공했느냐 말았느냐, 예, 또, 명예. 예? 그렇죠. 명예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뭐 권력, 어째 기타 등등등, 그렇죠. 소위 이제 지식, 예, 뭐 이런 것들 다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우리는 뭐 여러 이러한 영역들 통해서 여기 있는 주제들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늘 그런 것을 우리 인식 속에 담아두고 있고, 누군가를 볼 때도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의 실체보다도 뭐예요? 결국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 그 누군가를 인식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야, 나. 그래서 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게 나로서 나의 존재성을 내가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견고한 나를 둘러싼 이제 소위 성경에서는 성, 그렇죠? 자기가 쌓은 성, 이런 것들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것을 완성하면 할수록 나의 존재성은 더 확고해지는 것이 인간의 자기 인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이제 14장 앞쪽에서 보면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유다와 아마샤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면, 이 아마샤가 이제 왕에 등극하고 난 뒤에 아마샤도 굉장히 어떤 이 유다의 그 왕권을 강화하게 되고 또 굉장히 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게 돼요. 소위 이제 좀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북이스라엘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소위 까불어요.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막 까붑니다. 까불다가 결국 죽어요. 그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 오늘 얘기 다 나누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의 내용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어떤 왕으로서 이런 자기의 영역들을 확고히 하고 이것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네. 얼마나 덧없는가를 아주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듯이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또 굉장히 물론 이 시대 때 왕권이 강화되었고 영토가 확장되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떤 한 부흥 시기에 있었다. 거의 뭐 다윗 왕의 영광과 맞먹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왕권을 발휘한 왕이었다라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또한 여전히 모순 길에 서 있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여로보암의 죄의 근간도 전부 다 뭐예요? 다 이것이죠, 그렇죠? 네. 여로보암 왕도 자기 자신 나의 존재성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나를 나로서 존재케 하는, 인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가 섬겼던 것이 금송아지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그 금송아지라는 대상으로서 섬긴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 왕도 똑같은 어떤 그 길에 서 있다. 그것이 성경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번영을 가져왔으나, 이 여로보암 왕 때 엄청난 번영을 가져왔으나 성경은 그 번영과 이 여로보암 자신의 그 실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노라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 여로보암은 왕으로서의 왕다움을 가졌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가 이루었던 영도 회복, 그 번영조차도 그 다 누가 하신 거였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다. 왜? 어느 누구도 돌볼 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돌볼 자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일을 하셨다. 여로보암이 한 것이 아니었다. 근데 여로보암 자신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왕들이 어떤 그 자기 통치 때의 나라가 번영하고 잘 되고 있으면 그 왕이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뭔가 힘이 있어서 잘난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라는 인간들은 그런 역사로서 인식을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였더라? 헛된 것들이었더라. 전혀 이스라엘 회복과는 관계없는 것이었더라. 그래서 여로보암 또한 이제 그런 평가 속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죽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26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영토를 완전히 회복해 주시거든요. 근데 회복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음이라. 그러니까 매인자도 없고 뭐도 없다는 거예요. 노인자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힘들하니까 회복시켜 주셨어요. 네.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기 때문이다. 매인자, 노인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는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성경의 어떤 그 정신과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통해서 이제 역사관이라 그래요. 이 열왕기서는 그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그렇게 그 하나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건데, 신명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보겠습니다. 아, 36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자, 갇힌 자나 노인자, 이 갇힌 자가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메인자. 여기서 우리 열왕기에서 읽었던 메인자나 갇힌 자가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갇힌 자, 노인자, 메인자, 노인자 똑같은 어떤 이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죠. 언제? 그들의 갇힌 자 혹은 메인자나 노인자가 없을 때로다. 그것을 보시는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무력함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갇힌 자와 노인자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가? 그럼 어떤 상황인가? 이 신명기 32장을 쭉 살펴보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미리 모세가 어떤 예언적 노래를 통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자, 볼게요, 여러분. 자, 뭐 많이 보지 말고 13절, 3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32장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소위 그냥 풍성하게 잘 살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러니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름진 거 먹고 잘 먹고 잘 사다 보니까 얘가 살찌고 비대해졌대요. 비대해짐으로써 누굴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다. 발로 찼도다 그럽니다. 예, 찼대요. 자, 그래서 쭉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 21절 가면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발로 차고 비대해져서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칠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다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와께서 그 종들을 불쌍히 36절에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러니까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실 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죠. 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괴롭게 해요.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서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아람도 괴롭히고 뭐 여러 나라들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괴롭히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같이 매인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내시겠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을 때까지 치는 것은 다른 민족들이죠. 그런데 그 다른 민족은 결국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일으키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있어서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을 때까지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자,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심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지금 열왕기서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갇힌 자, 매인자, 그러니까 매인자, 노인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게 히브리적인 어떤 그 관용적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포로로 간 자들이에요. 매인자들이에요. 매인자들. 그 매인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잘 생각해 봅시다. 포로로 갔어요, 우리가. 자, 우리가 포로면, 자, 우리는 사람을 여러 방식으로 보잖아요. 사람을 여러 방식으로 봐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포로 상황이에요, 포로 상황. 그러니까 포로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몇 가지로 보입니까? 포로에게 있어서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자? 매인자, 노인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매여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어떤 누군가 보면 자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로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그 두 가지예요. 매인자와 노인자가 사람의 전부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매인자, 노인자가 없다는 것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 상황,
그 살아있음의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을 보실 때 하나님의 긍휼이 일을 하시더라. 그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들은 항상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는 이제 이 나를 인식하잖아요. 나. 자, 나를 인식하는데 그래요. 직업까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직업 가진 자, 안 좋은 직업 가진 자. 뭐 돈이 기준이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도덕적 기준이 될 수 있겠고 그렇죠? 능력 있는 자, 없는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돈 많은 자, 돈 없는 자. 성공한 자, 실패한 자. 믿는 자, 안 믿는 자. 명예로운 자, 불명예로운 자. 권력 있는 자, 없는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또 뭐 할까요? 행복한 자, 불행한 자. 우리는 항상 그런 때 인식의 구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자, 노인자가 그 인식이에요. 그 인식. 그 인식 속에서 인간들은 뭐 찾더라고요? 나라는 존재성을 찾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나는 나의 있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 메인자, 노인자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하여 가져가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실패하기 싫어. 성공할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지옥 안 갈 거야. 나 영원히 잘 살 거야.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나라는 존재성을 인식한다고요. 그 혼이, 그 인간이, 이 혼적인 자아가 나를 끊임없이 그렇게 나를 존재로서 인식해 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신명기에서 보니까 어떻다고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더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이런 것들의 열매를 따먹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나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로서 뭐해졌더라? 비대해졌더라. 살찜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비대해졌다, 살쪘다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나를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채워 넣는 거예요. 이게 비대해지고 살찌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가려져서 내가 나를 인식할 때 나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못 본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는 나의 없음을 볼 수가 없죠. 이런 것들에 가득 쌓여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인식하고 있으니 나의 없음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태, 그게 살찌고 비대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하나님 실체로서의 그 하나님, 생명의 실체로서의 하나님조차도 인간들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인식의 벽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가득 차 있으니, 이것이 그냥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나의 실체도 안 보이고, 생명의 실체인 하나님 그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소위 우리 예수 믿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뭔가 하나 나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 줄에 매여 살아가지고 있죠. 그거 구하고 그거 추구하고 찾아가며 살아가잖아요. 하여튼 죄송하지만 어쨌든 새로 집을 지으셨는데 그 새로운 집을 지어서 새로운 집에 들어가요. 꿈에 그리는 그 집에 들어가요. 부디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좋을 거예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우리 현실을 예로 들어야 되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맛들이기 시작하면, 그런 것에서부터 끊임없이 만족들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인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내가 좀 가난에 찌들었었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
거기서 맞들이기 시작하면 인간들은 그 줄을 놓치지 못하죠. 그렇죠? 그 줄을 놓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런 것 안에서 나의 존재성을 채우며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국 비대해지고 나의 실체를 잃고 생명의 실체이신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더라.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대해진 걸 보고 내가 가만히 둔다 안 둔다? 안 두겠다 그러시는 거죠. 뭐 하시는 거예요? 민족들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를 갈갈이 찢어놓을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런 줄에 매여서 끊임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가만두신다 안 두신다? 안 두신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심으로. 사랑이 혹독합니다. 그렇죠? 절대 하나님은 이런 거 안 두세요. 시기 질투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꼬라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시겠다? 공격하시겠다. 언제까지? 이때까지. 매인자 노인자가 없어질 때까지. 아무도 없었더라. 네? 그때까지 하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보시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럼 이거 다 흩어놓고 뭔가 새로운 거 주시겠지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에 의하여 고난을 받고 매인자 노인자도 없고 그들을 돌볼 자가 없는 상태까지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왜 해버리셨어요? 회복을 시켜버렸죠. 이거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네가 완전히 죽임을 당하면 네가 완전히 깨지고 부정당하여서 네가 죽임을 당하면 내가 좋은 것 줄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이걸 깨트리는 것은 남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실체이신 하나님, 생명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을 주시기 위하여 네 속에 내가 있노라. 실체인 나가 있노라를 하나님은 그 실체, 우리 인식, 여기에 매여있는 우리 인식, 매여있는 인식의 끈을 끊어버리고 참 실체이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더라? 하나님 자신이시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목적이지 그걸 깨트려 놓고 또 다른 무언가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영토 회복이라는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아니면 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좀 이래 질문은 좀 그러나 치는 것 자체보다는 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신 거죠. 다시 말해서 매인자나 노인자가 없는 것 아무도 없었더라. 그 완전한 죽음까지 치시는 상태 그게 뭐였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절망의 상황, 그 무력함, 매인자와 노인자가 없는 그 아무도 없었다의 상황으로 가고 난 뒤에 땅을 회복시켜 준 그림으로 보이나 그 실상은 그들이 매인자나 노인자가 없는 그 상황까지 간 것 자체가 회복이었더라를 이 그림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 난 뒤에 이거 뭐 다 얘들 다 없애고 심판하고 다시 좋은 것 줄게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신 바 되었어요? 생명을 주신 바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 되었단 말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존재로서의 그 실체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뭘 추구하더라? 이거 추구하더라. 비대해졌더라. 그러니 끊임없이 여기에 매여 살더라. 그게 그 생명과 관계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다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치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영토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매인자와 노인자가 없는 그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더라로, 하나님의 긍휼이 그 일을 하셨더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 하세요? 영토를 회복시켜줘요. 무슨 영토? 그 생명의 영토, 생명의 실체로 우리를 끌어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이 붙들고 있는 이 비대지, 우리 살을 도려내시는 일들을 하시더라. 하나님은 도축장에 우리를 도축하시더라. 사육하시더라. 언제 때까지? 매인자나 노인자가 없을 때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매인자와 노인자가 없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죠. 아무도 없다면 그게 경계라는 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해서 경계가 사라지는 그때입니다. 매인자와 노인자의 경계가 없어요. 그것이 의미가 없음을 볼 때. 행복이냐 불행이냐의 경계가 없을 때. 없는 자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이냐 실패냐의 경계를 두고 살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났냐 못났냐의 경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두리뭉실 이 인식이 부여잡고 있는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의 영역 안에서 끊임없이 어떠한 경계를 설정해 놓고 거기서 잘났나 못났냐를 거기서 그걸 판단하고 거기서 나를 나되게 해주는, 존재되게 해주는 그 무엇을 취하며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경계가 사라지게 할 것이다. 새 집과 헌 집의 경계가 없도록 하겠다. 새 집 이사 갔는데 재 뿌리고 말이야. 나중에 너무 새 집 하고 살다 보면 거기에 매여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놨더니 좋더냐? 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더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내가 새 집에 못 가니까 희생해가지고 저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실체로서의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을 통하여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이 되는 것인데, 끊임없이 우리는 뭐만 추구하며 살더라? 여전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더라. 이런 삶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망가뜨리며 오시더라. 우리는 망가지는 상황에서 실패냐 성공이냐 불행이냐 행복이냐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나중에 그 모든 것, 매인자 노인자 그 경계가 사라지는 그 지점에서, 그 실체와 만나는 지점에서는 행복이냐 불행이냐의 의미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신다라고 오늘 열왕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런 거예요. 고난을 겪었어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던 삶이었어요. 왜 내 생각과는 다르지? 내 삶이죠. 어떻게 내 자식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도 일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고난과 소위 우리가 환란이라 느끼는 그 시절을 통과하는 우리 인생들을 살게 되죠. 누구나 다 아마 겪고 계시거나 겪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난 자리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실패했으니 이번에 성공하자. 지난번에 불행했으니 이번에 행복하자. 얘 결단이 서는 자리입니까? 네? 내려놔야 돼. 의미가 없더라. 불행도 행복도 의미가 없더라. 그게 그거더라. 지나고 났더니 내가 참 생명, 그 실체이신 그분 앞에 서 있으니 그렇게 지나고 온 자리를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매인자나 노인자나 그 경계가 없더라. 매인놈이나 노인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더라. 를 깨닫는 자리가 늘 그런 자리로 부르심을 받는 자리가, 부르심을 받는 이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언제나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끊임없이 이 자리를 탐하여 우리는 그것을 그리워하여 추구하며 늘 거기서 끈을 내려줄 때마다 끊임없이 그 줄을 잡고 나가려 하나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과 불행의 경계가 사라지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몇 분 지났죠? 우리는 자, 우리의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 그 실체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인식의 그릇 속에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신이시며 창조자. 네, 신이시며 창조자. 또요. 뭐 할 말이 없죠, 사실은. 하나님 아는 거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나왔다. 사랑의 하나님. 빨리 말해보세요. 빨리 마치게. 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 네. 물어볼게요. 그럼 그 하나님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신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 맞습니까? 십자가를 죽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묘한 지점인 거죠. 그게 우리 인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실체를 우리는 못 담아내요. 그러니 우리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리 계시를 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창조하셨으니.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실체라 말할 수가 없죠. 그분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그걸 다 담아낼 수 없으니 언제나 그 주변 변두리에 있는 더듬어지는 그 무엇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 실체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실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었다 그러거든요. 그걸 영이라 그래요. 영. 근데 그 영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인식의 그 영에 맞닿아서 그 영이 무엇인가를 다 정의 내릴 수 있더라 없더라? 어문이 아니더라. 그러나 있노라. 그게 믿음이에요. 알 수 없는 그 분이 내 안에 있노라. 그 놀라운 생명이 있더라를 알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실체가 들어왔다는 것이 뭐를 통해서 확인이 되냐면 이런 것들의 경계가 무너지는 걸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 경계가 무너지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여전히 나는 이런 경계들을 가지고 행복하냐 불행하냐의 경계에서 메인자와 노인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쩌면 내 안에 그 실체가 없는 것을 반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실체에 우리가 그 실체를 우리 인식에 알 수는 없으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경계들이 내 인생에서 허물어지는 그것을 보는 자들은 실체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야, 저번에 내가 진짜 실패했는데 이번에 꼭 성공할 거야. 그런 것에 결단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불행하게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것에 경계에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실체에 서 있으면 그 실체에 맞닿아 있으면 행복했느냐 불행했느냐 그것이 하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였더라. 그런 고백의 자리로 늘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러내신다고요. 그래서 인생은 꿈 같아요. 꿈. 지나고 나면 사라져 있고 아무것도 아니죠. 행복하다 생각했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그것도 사실은 지나고 나니 그냥 삶이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 홀로 남으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 인식의 손으로 붙잡아내지 못하는 그러나 분명히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내가 네 안에 있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실체 하나님의 실체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뭐 옛날에 역사와 추억 이야기하면서 인생에서 추억을 쌓아라 그랬는데 그렇죠. 추억이라는 지점들이 그 지점이에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성공하고 응답받아서 뭐 돈 많이 벌게 되고 응답받아서 문제 해결되고 일이 해결되고가 추억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그 경계들이 사라졌던 그 순간들. 거기에 성공이냐 실패냐 불행이냐 행복이냐에 매여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잣대로 삼아 거기에 매여 살아갔던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쳐내시고 그때마다 실체로서의 자기 자신 앞에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시간들, 그게 우리에게 새겨지는 추억들입니다. 그 추억을 쌓으시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 그 재미로 야, 뭐 없음 우리 없음이 없음. 이거 없음 X. 근데 이렇게 세우면 뭐가 돼요? 세우면 좀 유치한데? 유치해도 어쩔 수 없죠. X를 세우면 이제 이렇게 우리의 없음을 보는 그 자리가 동일하게 예수의 십자가, 실체로서의 그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도 우리의 인생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하나님 그분에게서는 먼지와 같습니다. 털어내십시오. 이름을 묻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름조차 내게는 쌓이는 먼지니라. 털어내버리거라. 나는 나다. 나로서 너 안에 있노라. 너의 하나님이노라. 그 실체와 마주 대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 영광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불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식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인생이라는 환경을 실체로 바라보고 그 속에 매여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 주옵소서. 날마다 안개와 같은 그것을 벗어나 그것이 모두 지나간 자리에 홀로 남아 계신 하나님 당신, 하나님 자신을 날마다 대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그 모든 추억들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